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 그대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분께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라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조심스러운데 심지어 내가 지금 그런 세계에서 전쟁까지 치른다는 뜻이 되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영적 전쟁을 경고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이상 꼭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영적 세계 자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제퍼슨은 미국 역사상 가장 명석한 천재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미국의 건국 이념이 담긴 독립선언서 초안의 대부분을 혼자서 작성하여 미국인들이 링컨 대통령 다음으로 기념관을 세워 기념하였고 러시모아산 국립기념지에 다른 3명의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조각될 정도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퍼슨은 영들의 세계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믿지 않는 등 신앙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성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퍼슨은 기적이나 예언,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 삼위일체 같은 기독교 교리는 일체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퍼슨의 종교적 신념은 그가 1820년에 편집한 제퍼슨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퍼슨은 기존의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신성, 부활, 천사나 예언, 삼위일체 등 영적 세계나 기적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제거했고 오직 예수님의 생애와 도덕 그리고 철학만을 편집하여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제퍼슨은 악령이나 사탄과 같은 악한 초자연적인 존재도 부인하였는데 악은 단지 인간의 무지나 도덕적 실패일 뿐 사탄이나 귀신 같은 악마적인 존재가 관여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퍼슨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그의 말처럼 천사나 사탄 그리고 귀신 같은 존재는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허구 속의 존재일 뿐일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영적 전쟁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부인하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루돌프 불트만이 그 주인공인데요. 불트만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약 성서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19살 때부터 신학을 시작하였고 일평생을 성경 연구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불트만은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30년간 재직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1941년 불트만은 신약 성서와 신화라는 글에서 말하기를 자연의 힘과 법칙들이 발견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선한 영이건 악한 영이건 할 것 없이 도대체 영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병과 또 그 치유는 모두가 자연적 인과율에 돌려야 하는 것이지 마귀의 장난 혹은 귀신의 저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기불과 무선 전신을 사용하고 또 현대의학의 내과 외과의 발견들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영들의 세계와 기적들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 중에도 영적인 존재나 천사나 악령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처럼 영적 세계나 영적인 존재들은 실제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일 뿐일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기에는 우리는 주변에서
영적 존재들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분들을 너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중 1980년대 하이틴 스타였던 배우 박미령 씨는 이른바 신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다가 결국은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배우 정호근 씨도 신병을 앓으며 고통받다가 결국은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 여배우였던 고 김수미 씨는 1998년 시어머니가 자신의 차에 급발진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자 한동안 빙의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 배우 최수종 씨의 부인인 하이라 씨는 한 기독교 방송에서 과거 18년간 귀신에게 시달렸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하이라 씨는 어린 시절부터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1991년부터 가위 눌림이 매우 심했으며 나중에는 귀신까지 보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귀신들이 자신의 침대 위를 뛰어다니거나 발을 잡아당기고 심지어는 옆에 눕기까지 하는 등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동생의 결단을 접하고 자신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러한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데 이런 일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도 말년의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2001년 9월 7일 중앙일보는 미국 CNN의 보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테레사 수녀가 생애 말년에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당시 인도 콜카타 대교구의 헨리 세바스찬 드수자 대주교도 테레사 수녀와 동일한 병동에서 같은 주치의에게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드수자 대주교는 마더 테레사와는 35년 이상 친구로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낮에는 고요하기만 하던 테레사 수녀가 밤이 되면 극도로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테레사 수녀의 몸에 부착됐던 의료기구들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극심하게 몸을 떠는 모습을 보고 드수자 대주교는 그녀가 악마에게 공격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테레사 수녀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을 제안했고 이에 그녀도 동의하였습니다. 마침내 귀신 쫓아내기가 끝난 후 테레사 수녀는 갓난아기처럼 잠이 들었다고 대주교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다루기를 꺼려하고 영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들도 많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잊혀지고 이슈화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없는 듯 보일 뿐입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들어서 좀 더 분명한 증언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래사 크로스 출판사에서 출간한 예수님 왜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온누리교회의 집사 출신으로 현재는 목회자가 되신 박애녹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영적 세계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진위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장이 옳을까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의 기초를 성경에 두고 있기에 이러한 논쟁에 대해 마땅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앙 논쟁에 대한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주장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바르고 안전한 길임을 믿고
성경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 무엇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한 초기의 어느 안식일 날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신 일은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 전쟁을 경고하며 귀신이 실제하는 악한 영으로 사람 안에 강제로 들어와 사람을 괴롭히고 마침내 무너뜨리려 한다고 설명하며 성도에게 악한 영들에 맞서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실제하는 악한 영이며 사람 안에 강제로 들어가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영적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역자 존 비비어 목사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2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들은 수백만 부가 판매되었고 1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비비어 목사는 보호하심 아래 한국판 순종이라는 제목의 책에 자신이 중고등부 담당 목사였던 시절 고등학교에서 주도적으로 마법사 역할을 하던 한 여학생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간증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여학생의 어머니는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딸을 사탄에게 바쳤습니다. 이 여학생은 회심한 후 비비어 목사의 동료 목사에게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중 비비어 목사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던 여학생의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할 수가 없어요. 만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한테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과거 빈민 사역으로 유명했던 김진홍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1971년 30살의 나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 활빈교회를 세우고 빈민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계천 판자촌에서 농마주의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도 활동을 했는데 하루는 동네에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굿판이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 이루자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굿판을 구경했는데 무당이 굿을 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하는 말이 신이 안 내려서 그러는데 혹시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 좀 비켜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당시 김진홍 전도사를 가리키며 여기에 예수 선생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하자 무당이 김진홍 목사에게 다가와 재차 같은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진홍 목사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보호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권세가 참으로 크심으로 예수 믿는 나로 인해 귀신조차 오지 못하는구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성도를 속이거나 공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영적 전쟁에 대해 무지하거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경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 베드로에게 경고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내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장차 네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간곡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영적 전쟁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영적 전쟁에 대해 잘 몰랐고 대비하지 않았던 까닭이었습니다. 이처럼 경고를 들었음에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던 베드로는 이후 영적 전쟁의 실제와 그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러한 사실을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경고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에 더욱 민감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기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방패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손에 쥐십시오.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며 오늘도 바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 순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사탄, 곧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에 대항하십시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미혹하려고 하였던 악한 영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 영적 세계를 더 많이 배우시고 또 앞서 신앙생활을 하신 믿을 만한 선배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아 영적 전쟁에 잘 대비하시어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